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항해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도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비판 판단의 죄에 대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좀 많이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 율법에 관한 부분, 복음에 관한 부분, 의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있지만 특별히 수요일 날 지금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면은 쓸모없는 자예요. 또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본주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어?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성경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를 알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의 뜻, 진리의 뜻, 또 거룩함과 의의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가면은요 이 세상은 우린 자신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어렵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애씀과 수고가 있어도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요, 땀나도 기쁜 거예요. 수고와도 기쁜 거예요. 때로는 그냥 코에서 단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쉬운 일도 하기 싫은 일은 굉장히 어려워. 하기 싫은 일이요. 뭘 준다고 그래? 내가 하기 싫으면 싫어. 하기 싫다고 해도 내 돈 좀 눈 좀 하라 그러면은 싹 바뀌어가지고 하긴 하네요. 근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은요, 내가 주인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늘 얘기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했어요. 이건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주 인간 자체가, 인간의 아주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주 그 DNA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아예 그렇게 아주 쉽게 하면 칩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든 섬기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스스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섬기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지시를 받고 간섭을 받고 창조의 은혜를 받고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동물은요, 약육강식하는 게 동물입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자가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나서 죄책감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만이 아주 특별하게 만물의 영장, 아버지 만물 중에 영적인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 막 이런 것을 여러분 보면, 마이크를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좀 썼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느냐면은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쟤는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늘 곤고해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늘 곤고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맘대로 하는 사람만이 기쁘다. 주님 맘대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지 맘대로 해요.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지 맘대로 해요. 말을 안 들어. 말 좀 들어라. 할렐루야. 네. 오늘요, 이제 비판 판단의 그 범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허물과 그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계속 받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들을 보면은 관대해질 수 있는 거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엄격하다는 거예요. 엄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냉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할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판 판단하는 사람의 그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럼 비판 판단이 안 되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는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비판했던 그런 죄를 자신이 똑같이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그거죠. 아이고, 저럴 수 있어. 아까 나중에 저도 그 짓 하고 있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죄를 짓는 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형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 죄를 짓는 게 더 많다. 그렇죠? 근데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보여지지만
내면해지는 우리는 못 본다. 또 내면해지는 자기 스스로도 때로는 인식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 네.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요. 비판한다고 쉽게 하면 네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네가 선하냐? 라고 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선합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보다 선합니까? 많이 배운 자가 많이 배우지 못한 자보다 선합니까? 오늘날은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응? 부자가 선해. 강한 자가 선해. 응?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눌러. 오늘날 아주 그 잘못된 시대죠. 오늘 그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적게 짓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인다 이거죠. 인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드러난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형을 구형해요.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10년을 구형하기도 6개월도 구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구형하기도 하고 또 법에도 판단해서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세상이다. 왜 이렇게 경중을 따지냐? 세상은 드러난 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들킨 죄, 드러난 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잘하는데 너는 죽일 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겉으로 죄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는 게 보이면 그것이 막 그냥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참 어렵게 만들죠. 근데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심판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본질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속에 감추어진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일어났느냐,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거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여야 여러분요 율법에 저촉이 되지만 예수님의 법은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이는 가늠한 자를 심판하지만 또 우리나라 법에는 이 간통죄도 이제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뭐냐? 네 마음속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만 음욕을 품나? 여자들은 남자 보고 음욕 안 품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네 심령 속에, 심중에 있는 죄를 가지고 내가 널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속으로 죄를 잔뜩 지면서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리 쳤느냐 이거. 맞습니까? 나는 안 그랬던 똑같지. 속으로는 아주, 나중에 이제 바울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아주 죄가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막 그 사람은 그냥 아주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몰아붙이고 했던 우리 인생들이 아니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2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 잘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회개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극복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께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면적인 죄의 특징이 뭐냐? 고집과 회개치 않음이라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치 않음. 내면적인 죄의 특징. 회개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진짜 깊은 네 심령 속에서 회개를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 해결됩니다. 옷을 찢으니까 포장되었던 옷만을 찢으니까 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옷만 찢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도덕적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도덕적으로 선하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실수가 아까 얘기했던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실수보다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교만이죠. 이건. 그러니까 고집은 거부하는 거고 교만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너도 틀렸는데 네가 다른 사람이 틀린 것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너 고집 부리기 있잖냐. 너도 틀렸어. 너도 틀렸다는 것을 네가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틀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은요, 그게 잘못된 건 저도 아는데 고집 부른 애들이 있어 없어? 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애들도 우리 아이들이요 뭐 7, 8살만 되면 지각이 다 생겨가지고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서너 살만 돼도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뭐냐 잘못하면 이렇게 눈치 보고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 눈치 보잖아. 막 하다 그러고 싹 눈치 보잖아. 애들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심리전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참 웃긴 거예요. 그래서 좀 나면 7, 8살 되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애들 알 거 다 알아. 알 거 다 알아. 애들이 뭘 할까 얘기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른들보다 더 알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라. 진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요,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도 하잖아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 왜 듣느냐? 여러분, 주의 음성 왜 들으려고 하세요? 나 주의 음성 들었어. 기분 좋으라고? 주의 음성 들었으면 그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근데 주의 음성 듣고 나서도 그때만 그때고, 그때만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와 상관없는 그냥 삶을 살아. 그래서 뭐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음성 듣거나 어떤 메시지 같은 그때로 메모하세요? 메모할 때뿐이요. 봐야 돼. 인식해야 돼. 그래서 쭉 저도 이제 어떤 데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이거 그동안 주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 거, 마음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주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가끔 이거는 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또 그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개치 않음과 고집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나오는 많은 죄를 짓게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겉으로 죄는 지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죄는 지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타협이나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성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회개하실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회개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꺾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집을 꺾어라. 네 고집 꺾어라. 애들, 이게 사람도 그래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보면은요, 참, 다 고집이에요. 다 고집. 보면. 순종 안 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약속 안 지키는 것도 고집이더라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켜. 지금 하나님과의 시간도 안 지켜. 이 고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는데 뭐냐?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이것도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치 않으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이죠. 11조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 집 팔았고 교회 건축한다고 집 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 열심히 충성한다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 충성하고 우리는 흥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우리는 복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드렸는데 복받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망하려면 안 드리고 안 망하는 게 더 낫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어떤 사람들, 주님, 내가 주님에서 진짜 내가 이거 결단 탁 하고, 뭐 진짜 대학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줄로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결단했다면 너 그렇게 해야 된다. 결단할 때는 예수로 하나님의 명예를 결단했는데, 가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리네. 주님이 용납 안 하시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고집을 꺾자. 할렐루야. 참 고집 참 아주. 그래서 고집을 뭐보다 더 즐기다고 해요? 뭐보다 더 즐기다고 해요? 소. 그래서 수영정도 사더라도 새 심줄보다 더 칩니다.
이 힘줄이 얼마나 질겨요, 그죠? 근데 7, 8절에 보니까, 본문 7, 8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인내한다 이거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영생을 포장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아주 바라신다, 아주 폭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오늘 어젠가 보니까 아이티에 또 지진 나가지고 정신없다. 그 조그만 동네, 진짜 못 사는 동네에 지진이 가끔 나요. 몇 년 전에 지진 나가지고 한 3,000명이 죽었는데, 그 도시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곳에서 7.2 강도 지진 나가지고, 근데 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국제기구들이 이제 그 구호무 부분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는 중간 도로에 아주 이 총칼 든 그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구호단체가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꺼려진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 나라가 참 힘든 거죠. 얼마 전에 대통령도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당을 지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모임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셔서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밭 심은 데 팍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바꿀 수 없잖아요. 어째 내가 어제 밭 심었는데 콩이 나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물론 팥 중에 콩이 몇 개 섞여가지고 들어가도 콩이 날 수는 있어. 근데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든지 네가 거짓말 시키는 건지. 자,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했죠, 그지? 근데 세 번째 오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세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요, 밭 심은 데서 콩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팥을 심었다고 하는데 콩이 나. 충성했다고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복을 받지 못해. 그럼 네가 뭔가 잘못 심었다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력은 내게 주리라. 작은 일에 진짜 충성한 자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진짜 충성한 자들의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그냥 목숨 내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 혹 인간은 지나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했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요, 충성해도 소용없어. 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봉사 헌신 있는데도 많이 했는데 소용없더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거짓말 시키셨을까? 지금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네 신앙이다. 그 말 자체가 네 신앙이다. 네 신앙은 소용없는 신앙을 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지금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요,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가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겠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열심히 한다는 사람 가끔요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자기 자신에서 냉철해라. 자기 자신에서 민감해라. 여러분요, 나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주님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네 생각이지. 이 정도는 네 뜻이 네 방법이지. 주님은 그렇다 아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예외가 없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난 안 망할 거야.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갖지 말아라. 나도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직분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자신은 예외였으면 하는 마음이 강한 게 인간의 모습이라 해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영에게, 육체가 아니라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지 않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다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여 늘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여러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아까 여기 있잖아요. 뭐라 그래? 당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불의다. 오직 하나님만 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노와 진노와 분노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당을 짓고 인간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고 니캉네캉하면서 진짜 진리대로 가지 않는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어서 진리를 쫓는 자가 되라.
진리를 쫓는 자, 예수를 쫓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만 나는 그냥 아버지와 같은 그 자격으로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날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종처럼 되었다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를 너도 주겠다 이거예요. 너한테도 내가 받은 영광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한테도 내 존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가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거는 뭐냐?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다.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예의가 없다. 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하려면 네 중심 주 앞에 드려라. 중심 드려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중심이 아니에요. 실제 신앙에서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예외를 되게 좋아해요. 나만 특별했으면 좋겠어. 나만 특별히 목사한테 관심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예외예요. 여러분 예외를 좋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외, 이 세상에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예외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진리 따라 가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배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예배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저주 예배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네 영 망하려면, 네 영 망하지 않으려면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자꾸만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똑같다니까. 난 이거 먹어도 난 살겠지. 먹어봐 죽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먹어야 될 걸 먹어야 하는 거. 육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우리 육체는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먹다가 죽는 거예요. 꽃도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건 먹다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상한 거 먹지 말라. 이상한 거 먹으면 네 영이 죽어. 고집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불의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오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설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설교 말씀이 잘 들려와 그 사람 잘 산다니까. 말씀이 잘 들려와 여러분 영혼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외식 많이 하는 사람들 건강 별로 안 좋습니다. 맞나요? 옛날부터 집밥 먹이 집밥. 집에서 어머니가 아니면 아내가 아주 정성 들여갖고 그냥 손맛을 탁 담궈가지고 해준 그 음식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좋은가? 그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질 못해서 그런가?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많이 만들고 특별히 만드는 것보다 나는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차리면 똑같은 맛, 똑같은 것이라도 깔끔하고 거기에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쉽게 하면 물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김치 먹던 거 계속 그냥 막 아주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요.
그래갖고 막 주변에 고춧가루 착또 묻고 해도 그냥 그대로. 이건 정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가끔 그래 내가 이렇게 덜어놔. 바꿔놔. 우린 정성이 있어야 돼. 믿음도 정성이 있어야 돼. 신앙도 주님을 향해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도요. 주님 앞에 정성이 있어야 돼. 응?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뭘 하는 것도 진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게 뭐냐? 충성이란 말이에요. 마음 중심을 정성 들이는 게 충성입니다. 그냥 썰렁썰렁 그냥 대충 그것은 발전이 없다. 그건 발전 없어요. 정성에는요 진짜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애씀이 담기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잘 섬기고 싶은, 진짜 그분을 진짜 제대로 높이고 싶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히브리서 1장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라. 그걸 놓치지 말아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지가 좋아하는 것만 잘해. 그건 충성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잘하게 돼 있다. 그럼 네가 싫어하는 것도 딱 꺾고 충성을 들여야 된다. 그게 진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외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외다. 우리는 예외를 받은 자들이요. 예외를 받은 보편적인 자들이라 이거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누구든지 다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구원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이 예배시켜 주신다. 저주에서 예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 그냥 보톡스로 맞고 그냥 막 그냥 칼내고 할지라도 네 원래 모습은 그거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가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꾸며가라. 얼굴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생겨도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이 멋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요, 여러분요, 진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완전 자유형으로 생겨서 보면은, 근데 굉장히 자신감 있고, 그런 거 보면은요, 이뻐 보인다니까. 근데 얼굴은 곱상하게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는데도 맨날 보면 지 고집만 부려. 그럼 되게 미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누가 이뻐요? 아니 자식 하나 있으면 믿고 안 믿고 이걸 기준이 별로 없어. 자식이 좀 많아 보면은 얘는 요게 참 이뻐, 쟤는 요게 안 이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 있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100%에서 항상 이쪽으로 왔다 갔다가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00%에서 미울 땐 100% 믿고 좋을 땐 100% 좋고.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요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걸 기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 잃어버렸는데 내면 세계의 그 질서 영적 내면 세계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웃는 것도 맥도날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듣고 웃는 거예요. 내용에 그 관심. 이거 세상에도 보면은요, 어떤 면에는 사회에서 모범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모범생들이 많습니다.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뭐냐, 세상 말로 좀 무시해버리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외형적인 걸 보고 판단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여인을 여러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굴 정죄해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둘러 차라. 땅에 뭘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쓰실 때 뭐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마음에 간음을 품은 자가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예요. 마음에 미워한 자가 살인자고. 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이 저 여자보다 더 세다 이거예요. 그래도 너 죄가 없으면 한번 쳐봐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내면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의 뿌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가치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산산종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짜 평강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 맨날 비판 판단하는 사람이 그 비판 판단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날 남욕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힘듭니까? 맨날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엔돌핀이 솟아. 근데 나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요, 뭐가 쌓여? 심장에 지방이 쌓여. 간에 쓰레기가 쌓여.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얘기하자. 그럼 좋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게 좋은 얘기죠. 회복시키는 게 좋은 얘기죠. 그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내가 어떤 사람 축사할 때 내 속에 있는 귀인들 막 빠져나가.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할 때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내 귀에, 네가 무슨 말이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말하고 생명의 말할 때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고 하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하면 너 알아서 해. 그거잖아요. 그죠? 너 가서 알아서 해.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율법, 옛날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칭 불의하고 악하다고 정지받은 사람도 죄인이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자칭 의롭다, 그러니까 자칭 불의하다고 악하고 정지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그냥 죄인이요. 또 자칭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도 그냥 다 죄인이다. 사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영혼이 의로워졌지만 우리 삶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다스리며 가는 거예요. 다스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고, 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회개도 잘할 수 있고, 잘 다스림을 받는 자가 고집도 부리지 않는다.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면 부모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지연이 돼. 이게 뭔 말이냐? 인생의 성장이 지연되는 거예요. 인생의 발전이 지연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고집 부리면은요, 신앙 성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뜻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지연시키는 책임은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도 맡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사람들이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지,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방인과 뭐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범죄한 사람은 진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음에도 범죄한 사람은 또 결국은요, 그 범죄로 해서 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늘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인가요?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죄는 귀신의 밥이다 이래요. 귀신이 먹는 밥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귀신이 밥을 먹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로 이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는 네 대비를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양심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됐는데도 때로는요, 양심의 판단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린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돼야 돼.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그 더 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양심이라는 것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이 보면은요, 방송에 나서 떠드는 사람 어떤 각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서슴없이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 목사들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런데? 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이 없으면요, 성도들은요, 다 죽습니다. 영혼이 다 죽어요.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이 영혼이 탈락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목사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생명을 이야기하며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사세요. 먼저 영적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아.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길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라 이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 14,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결국 뭐예요? 양심이 역할한다.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들은요 서로 잡아먹어도요 그게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고 죄책감 가져가지고 사자가 회개하는 거 봤어? 그렇잖아요. 악어가 그냥 막 이 동물 잡아먹고 악어가 물속에 들어가서 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 봤어? 이게 뭐냐면 동물의 세계는 본능의 세계입니다. 본능의 세계. 동물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센 쪽이 이기는 아주 비정한 세계가 동물의 세계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는 여러분이 어떤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동물의 법칙을 인간 세계로 가져왔어요. 인간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선하고 돈 많은 사람이 선하고 능력 있는 자가 선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은 악이라고 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려먹고 착취해도 괜찮다고 하는 동물의 세계 그 본능을 인간 세계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다 보니까 인간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건 보면은 막 그 지체 부자인 사람들을 어디 섬 같은 데가 막 데다 가둬놓고 일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냥 겨울에도 그 추운 데서 자게 만들고 아주 그걸 비인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동물과 달리 율법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 그 작용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지은 만물 위에 하나님의 신성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넣어주셨다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에 새긴, 그러니까 양심 속에 새긴, 그것대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양심이 너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저 사람 양심도 그런 말 가끔 하지,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땐 너 양심에 화인 맞았으면 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이 안 됩니다. 첫째,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는 게 뭐냐? 성령을 배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길로 못 간다 이거죠. 근데 율법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을 들었어. 율법에 대해서 알아.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 때문에 네가 망한다. 왜? 율법에서 말했기 때문인가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또 다시 로마서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 얻으리나. 쉽게 하면 율법을 진리로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의 말 진리를 듣는 자. 나는 알아. 난 알아. 하나님의 의도도 알아. 예수에 대해 알아. 근데 뭐냐? 네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사람 얘기죠. 율법을 듣는 자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 하나님 믿냐? 예수 믿냐? 안심하지 마.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엄청 은혜 받고 그냥 막 간증도 하러 다니고 막 했던 사람이 응? 결국은 은혜 다 까먹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네. 줄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가 응? 주님 목숨만 취한 사람이 한둘이나 이래. 응?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자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쉽습니다. 모래는 잘 들어가잖아요. 말뚝박아도 그냥 푹푹 들어 잘 들어가. 금방 짓습니다. 근데 뭐냐? 장 맞이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불면 싹 다 떠내려가. 반석에 집을 때는 때로는 막 요즘 말하면 돌을 막 뚫어서 거기도 박고 공물이 쳐서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 여의도에는 63빌딩 여의도가 모래바닥이잖아요. 모래바닥. 63빌딩을 건축했던 그 회사의 안에 지금 권사님인데 주님이 64빌딩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들어가서 건축하겠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건축을 그렇게 높은 건축을 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안 된다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3번을 정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허가를 해줬다. 땅을 파보니까, 깊이 파보니까 그 안에가 반석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63빌딩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정확하네. 그 말씀, 그 진리대로 살아가라. 그 진리대로 살아가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의식이 있으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왜 그렇게 너 살으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네가 너 죄지어서 너 망하는 데 가지 말으라고. 결국 뭐냐? 함부로 판단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하면 뭐냐?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의 결론이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말 믿어.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와. 사람들은요, 예수를 참 그 길든 예수님 따라가다가 나중에 안 따라가. 문제가 생겨. 가족에 문제도 생기고, 부부에 문제도 생기고, 산업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자기 환경에 문제가 생겨.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면 문제는 절대로 안 해결된다. 풀어지지 않는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원인을 볼 수 없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00%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예수께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자꾸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식 새끼 탓하고 부모 탓하는 거예요. 탓해보세요. 탓하는 너만 어렵고 힘들지.
네가 지금 예수께서 떨어져 있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예수께 떨어지지 말아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네 마음 드려라. 예수께 떨어지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일, 어떤 일하든지, 뭐 어렵게 힘들지도 예수께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분과 잘 살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흥하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되는 것은 뭐냐? 이게 기적이다. 기적. 우린 기적을 행하는 멍청한 사람들 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빨리 보혈로,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럼 주님이 매일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외면을 보지만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중심을 보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냉철하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넉넉해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자고요.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